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인정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낳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일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고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은 감리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셋째 주일을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인 9월 넷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교단에서 만들어서 감리교회가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단에서 만들어서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청년주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단연 최고의 화두는 당연히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한두 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나 생각해 보면 말로만 했지 실제로 교회가 나서서 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초대형 교회에서 잠깐 부목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 교회입니다. 작년 출석만 6,000이 넘어가고 교회학교 출석만 1,500에 육박하는 거의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합치면 등록교인은 10,000명이 넘어가고 말 그대로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년인가요? 아주 짧게 잠깐 부목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예배실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싶을 텐데, 일단 아이들은 예배실에 못 들어오고요.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유아실로 가거나 하나는 교회 학교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과 떨어지지 못하는 유아들은 유아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떨어지면 교회 학교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예배실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떨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됐든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교회 학교도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가야 아이들의 신앙도 성장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무조건 교회 학교로 보내고 예배실에는 부모만 들어와라 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유는 공감하지만 굳이 그렇게 대놓고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상당히 크고 시설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유아실도 시설이 꽤 좋았습니다. 공간도 넓었고 여러 가지로 유아실도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유아실이라는 공간이 사실 엄마들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교회 유아실에 가보면 아이들도 그만큼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유아실은 뭐 아이들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떠도는 소리, 뭐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 막 돌아다니고, 엄마들은 옆에서 엄마들끼리 수다 떨기도 하고. 사실 유아실이라는 공간은 말로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라고 유아실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그 유아실이라는 공간은 엄마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크게 산만하지 않으면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그나마 조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게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아실이 예배실에 못 들어오게 예배실과 격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예배실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로 비춰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유아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작지만 유아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공사하면서 유아실을 만든 것은 격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벌써 한 4, 5년 전의 일이죠. 그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니까 4살, 5살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두 명은 가끔씩 계단에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때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뭐 문제 삼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다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학교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교회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어른 예배가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학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학교만 드리면 되고, 어른 예배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사실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교회가 크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집중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아이들한테 힘들 수도 있고요. 집중도 떨어질 수 있고 아이들 산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아이들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 예수님께 가면 우리 아이 병이 나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애들 데리고 나왔냐? 애들 데리고 나온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아이들 데리고 나온 걸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들어오면 아이들까지 있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질서 유지나 통제는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굳이 애들까지 데리고 오나? 가뜩이나 사람 많아 번잡해 죽겠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근데 1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예요? 제자들한테 화를 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예요?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노를 바라셨습니까? 무엇에 화를 내셨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신 거예요. 애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나무라는 그런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생각한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애들까지 오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순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당시 성경에서 사람들 머리숱 셀 때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빼놨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어린아이를 빼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봤으면 당연히 사람 숫자 셀 때 들어가야죠. 그런데 사람의 머리숱 셀 때 빠졌다는 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작고 연약하고 분위기 흐트러뜨리고 유치하고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게 유대사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떤 말들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도 가끔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도 분위기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무시해도 되는. 얘네들 별거 아니야. 지들이 뭘 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다음 세대 떠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떠들고 분위기 흐리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봉사도 안 하는 뭐 별 도움 안 되는 교회 별 도움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떠들고 산만하고 예배 분위기 흐리는 것 같고 우리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얘네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에게도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대에 대놓고 아이들을 감싸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그렇게 치부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 성경일독학교 배너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재단 옆에 성경일독학교 배너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했던 성경일독학교 그 배너인데 저 과정을 시작한 게 생터 성경사역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저 과정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습니다. 3단계는 소위 강사 과정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했던 단계는 1단계, 가장 기초 초급 단계였습니다. 지금 저 성경일독학교를 기획한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 화두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지금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교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시키고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의 머리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대가 다르고. 그래서 이 생터성경사역원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시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애들이 뭘 한다고 쥐들이 뭔데 누구를 가르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뭘 한다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래서 근데 그 사고를 깨자는 거예요. 그 사고를 깨고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단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아이들이 훈련이 돼야 되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코로나잖아요. 전국에서 아이들 모여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 5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올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구약 12주, 신약 12주 과정, 그거 합치면 6개월이잖아요. 네. 어딘지 사용했던 그 교재, 똑같은 교재 가지고 아이들 50명이 모여서 줌으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월까지 다 끝나고 지난달이죠. 지난달 8월에 그 50명 아이들 중에 38명이 다시 모여서 소위 강사과정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 강사과정을 마치면 얘네들이 뭐예요? 직접 또래에게 이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 애들이 모집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애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1년 과정이거든요. 내년 2월에 끝나요. 올 3월에 시작한 게 내년 2월에 끝나요. 1년 과정이에요. 애들이 모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학부모들이 보내겠냐는 거예요. 네. 지금 애들 가뜩이나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보내겠냐.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애들 안 모아줄 거다. 학부모들 안 보낼 거다. 그리고 모집이 된다 한들 애들이 따라 나가겠냐?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별의별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명의 아이들이 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모이면 5시간씩 공부합니다. 줌으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때 학부모들은 뭐예요? 줌으로 따로 만나서 기도회를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애들이 100% 그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른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이 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해 못해도 좋다. 이해 안 돼도 좋다. 그 나이에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또 좋다. 아이들이 38명이 모이고요. 이 38명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전국에서 20명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성경일독학교 강사과정까지 마친 20명의 강사들이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100% 아니 100%가 뭐예요? 반의 반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그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지금 뭐예요? 하루에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되는데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몇 분도 안 되는 게 사실이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말씀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왜?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나이에 그렇게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그래,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것. 우리가 아이들 게임에 노출시키고 TV에 노출시키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말씀 앞에 노출시키게 한다라는 것. 그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사실 교회 학교의 역할도 그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저 아이들이 말씀 앞에 있게 하고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고 그것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쌓이면 우리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 학교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우리가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게 하고 말씀 앞에 있게 하고 아이들이 이해 못해도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지만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고 그런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아이들이 더 말씀 앞에 노출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노출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지막 때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노출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